여러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복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잘 말해주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라는 말은 불의의 반대말입니다. 옳다는 거죠. 바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언제 들어도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언제 들어도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런데 복음만은 언제 들어도 기쁩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할 때, 시험 봐서 합격할 때 그 기쁨 엄청 크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은 너무 좋지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키우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 들어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황당하게 무서운 강도를 만나서 얻어 터집니다. 강탈을 당해요.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도를 잡는 경찰들이 도착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도착했다는 말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래요? 강도를 잡고 시민을 보호하는 게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 몹쓸 병으로 죽어갑니다. 약을 써도 효력이 없고 병원에 가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찾아옵니다. 환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복음에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 뒤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분인가 라고 말할 때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을 누가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살면 살수록 냄새 나는 게 인간입니다. 말 한마디, 내내 멀쩡한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틀어져 버리는 게 이게 인간이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딱 한마디죠. 어른들이 되니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80이 넘은 어른들이 가르쳐 줍니다. 친구 간에 1초면 깨는 한마디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자식을 욕해봐라. 그러면 깨진다. 여러분, 자식 흉보면 그건 깨지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요. 40년, 50년 쌓았던 우정 없습니다. 그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 세상을 봐라. 얼마나 악하냐. 사람들 봐라. 과거에 비해서 더 악해지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연애하면 집안 망신시킨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도 뭘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들이 나가서 연애하면 머리를 깎았어요. 제가 자란 동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입니까? 연애해야죠.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의 윤리 도덕이 간 곳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합니까? 어떻게 여자와 여자가 결혼합니까? 어떻게 남자가 여자로 바뀌고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세상을 보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다. 아니, 그들을 살려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믿음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아무리 파워가 있고 세력이 있고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패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타락합니다. 참 사람은 간사해요. 뭐가 오르면 사람들이 거기 몰리면 와 마치 자기도 의인처럼 같이 갑니다. 그러나 시들고 악이 득세하면 그리로 또 사실 사람들은 와 몰립니다. 인간 진짜 간사합니다. 의리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무슨 의리가 있습니까? 깡패들 세계에서 의리를 따지는데 아니요. 죄진 사람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의리는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피로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면 지 살림 차리고 살아가고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또 부모도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나는 내 인생 살 거다. 이게 인간이요. 여러분, 죄인에게서 무슨 놈의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거대한 세례에 의해 방해받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것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중단하지를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부자들 여러분 알잖아요. 삼성, 이건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현대 정주영 회장, 이분은 김일성처럼 젊은 피를 수혈받아서 오래 살려고 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김일성 말할 필요 없지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온갖 걸 다 그 몸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아까운 인물이죠. 스티븐 잡스. 60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뽀빠이 이상용,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뭐요? 불경건이 뭡니까? 불의, 불경건, 거룩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편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의하면, 불경건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못 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불의, 진리를 막는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며 걸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놀라운 일은 예하고 대답하고 나가지를 않아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죄악된 인간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들의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거기에 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죄가 가득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쓸어버리고 맙니다. 노아의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들은 잊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죠? 하나님 두려운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간들의 생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온 지구에 흩어져서 어떻게 해요?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예요.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지면에 흩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안 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진리를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이 뭐예요? 돈 많이 가진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영혼이 막습니다. 어두운 세상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살맛이 나요. 맞아. 그러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 살맛이 납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지요? 나이에 불만하고 그 속에서부터 힘이 솟구쳐 오르는데 너무 인생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그 영혼에 들어가고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좋은데? 많이 좋다고. 애들로 말하면 하늘만큼 딸만큼 좋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몰라. 이건 가짜입니다. 교회가 속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구원,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복이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 때에 인생에 살맛이 나고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진정한 복이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금생과 내생에 보장받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설교 준비하면서 집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겨우 일부 예배 중에 집사람이 생각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누구냐면 김옥창 권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으신 기억이 날 거예요. 이분 남편이 황 선생님인데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세컨드가 생겨서 여시 같은 이 여자가 모든 단물을 빼먹고 다 살다가 중풍이 드니까 가라고 펀치한테 보냅니다. 이 남편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펀치한테 오는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지. 어느 날 목사님 남편이 이상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권사님 남편이 있어요? 계셔요? 그랬더니 있다고. 가보니까 옛날에는 뭐 요양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침대 이 시트를 했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지 남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낌새가 이상하면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라 다를까 연락이 와서 쫓아갔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참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 18번을 호흡을 같이 이렇게 숨을 쉽니다. 10번 쉬는데 5번 쉽니다. 3번 할 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숨을 그리고는 또 들이마시는데 3번까지 오고 2번도 없습니다. 딱 1번 숨을 한참을 들이마시는데 이렇게 조금 미간을 하더만 눈동자가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멈추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제가 눈을 덮고 입을 다물어 드리고 그리고 품에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누구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데 세상 편으로 가요. 사람식으로 가요. 믿음이 없어요. 평소에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말 못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결정적인 때는 사람 편으로 가요. 항상. 아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